2025년 3월 30일 주일 매일 말씀을 함께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애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시작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보통 기도,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 내가 또 필요에 따라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수면 위에 기적이 있고 수면 아래에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였고 예수님의 기도는 삶이었습니다. 기도와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것은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경솔하고 경박한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 경건이 있고 거룩이 있고 진지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가 있죠. 특별 기도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 생명을 걸고 하는 생명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일반 기도가 아니고 특별한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쉽지 않느냐면 손에 못이 박히는 것 때문도 아니고 육체적인 고통 때문도 아니고 온 인류의 무거운 죄를 짊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특별한 심각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께서 평소에 습관처럼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하는 기도하러 가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삶이 기도였다라는 거죠. 습관적이었다. 이 습관이란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식이었다는 말도 되지만 라이프 스타일, 삶의 일부분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라며 우리에게 주 기도문을 주셨죠.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라.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바탕으로 기도해라. 이게 진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모델,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인기가 집중될 때 예수님은 사람을 떠나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5,000명이 넘는 수많은 군중이 쫄쫄 굶고 있을 때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그냥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기도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한 장 전체에 나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삶이며 또 삶이 기도이며 기도가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생각과 기도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사상은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생각하면 인간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하지 말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생각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기도가 사람을 살립니다. 39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습관을 쫓아갔다라고 할 때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기도는 홀로 하지만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기도는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내가 실망에 빠졌을 때, 자녀가 떠났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인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는 내가 필요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 피상적입니다. 껍데기라는 거죠. 진짜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는 택한 자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겟세마네 동산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감람나무 사이에 어둠이 짙은 곳에 한쪽엔 제자들이 자고 있고 예수님은 서성거리면서 불안해하고 쩔쩔매고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기도하는 예수님 주변에 마귀가 빙빙 돌아다닙니다. 특이한 통찰력이죠.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업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헤롯 왕을 시켜 어린아이를 다 죽이고 아이가 해산할 자리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마귀와 예수가 정면 충돌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을 끊기 위해 가장 먼저 접근한 것이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베드로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만찬과 기도를 할 때 마귀가 또 예수님 주변에 달라붙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고 조롱하고 시험합니다. 자신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귀의 조종을 당하고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도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마귀의 하수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마귀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게으르거나 방심하면 사탄이 순간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공격합니다. 택한 자라 할지라도, 교회를 다녀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설사 그곳이 교회라 할지라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의 하수인들은 목사도 장로도 교회도 하수인 노릇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싸우고 많은 성직자들이 많은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마귀 짓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모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2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첫째,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잔을 꼭 내가 마셔야 합니까? 이 잔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서 이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혹시 예수님이 흔들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가 무겁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었죠. 그들도 십자가를 졌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 두 사람이 진 십자가는 자신의 죄 때문에 육체적 고통이 오는 십자가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견디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옆에 강도의 십자가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다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고 괴로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똑같은 본문이 나오지만 거기 보면 표현이 다르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했다라는 표현도 있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도 있고 히브리서는 통곡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르는 그 순간에 찾아온 이 시험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땀이 피가 되고 고통스럽고 슬퍼하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계속 추적합니다. 사탄의 특징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계속 영향력과 유혹을 역사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어떤 유혹의 그물을 던집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내가 십자가 질 거 없잖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이 네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게 아니잖아. 무능한 거잖아. 네가 안 져도 다 하나님이 구원할 거야. 네가 꼭 질 필요 없어. 이런 유혹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사탄은 또 이렇게 말하겠죠.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줄 아느냐? 이게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것인가? 너는 모를 거예요. 예수님께 사탄은 십자가의 잔혹성과 고통과 두려움을 계속 심어줬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과 싸운다는 얘기는 결국 자신과 싸운다는 것이죠. 마귀와의 싸움보다 더 궁극적인 싸움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한 번 기도해서 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마귀의 최대 유혹은 기도를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봉사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다 해도 좋다. 그러나 기도만 하지 마라. 이게 마귀의 결정적인 유혹입니다. 새벽 기도 왜 하냐? 평소에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 본성과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은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인간의 본능을 깨뜨리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인간의 본성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육의 본능을 거슬러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다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네 인생에 뭐가 하나 잘못되는 게 뭐가 있노? 평안하게 아무 일도 없잖아? 근데 왜 기도해? 이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합리적인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노? 새벽에 일어날 이유가 뭐가 있노? 추워 죽겠는데. 이런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합리적인 이유와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비결이 기도입니다. 목사님도 나와서 기도 안 하는데 이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하는 거하고 내 기도 안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도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면서 놀라운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주소서 하는 기도죠. 둘째는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만지심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육의 본성을 꺾어버리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의 비밀이 바로 이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시작은 성령의 만지심으로 시작되죠. 마귀와의 대결은 말씀의 만지심으로 시작되죠. 성공과 인기는 침묵과 고독의 만지심으로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들이 세우려고 하죠. 그때 도망가잖아요. 고독의 만지심. 고독해지는 거예요. 일부러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 지기 전에 유혹과 시험과 갈등, 내가 꼭 이 십자가 질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시험이 계속해서 온다는 거죠. 내가 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내가 꼭 힘든 일 할 거 없잖아, 내가 새벽 기도 할 필요 없잖아, 다리도 아파 죽겠는데,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다가 넘어지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도 잘 사는데 괜히 저 목사가 와가지고 새벽에 오라 그러고 가라 그러고 주일마다 오라 그러고 왜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도 되잖아. 이런 것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됩니다. 안 그래도 되는 삶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해야지.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천사가 기도를 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특별한 기도에는 천군 천사가 나타납니다. 벽을 뚫는 기도, 절망을 바꾸는 기도, 불가능에 도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천군 천사, 천군 만마가 돕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선교를 하게 되면 선교지에 가보십시오. 마귀가 꽉 차 있습니다. 이걸 뚫는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걸 뚫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날 겁니다. 저도 한 번씩 이런 유혹이 와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워지
주어진 사람인데 내 뜻을 세우기 위해 이곳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라는 기도로 이겨내야겠죠.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줬습니다. 천군 천사가 힘을 더해 줍니다. 무슨 기도를 여러분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성령께서 말씀과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느니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천군 천사가 기도를 응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얼마나 예수님의 기도가 진지했는지 땀이 피가 될 정도였다고 하고 히브리서는 통곡했다고 합니다. 몸이 찢어지는 기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승리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뭡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도의 만지심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적당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포기해버리죠. 기도하다가 좁니다. 기도하고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금식하고 생명을 던져본 일은 있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비판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 중에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혈기 부리고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눈동자가 다르고 태도가 다릅니다. 모습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기도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로 46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낫겠죠. 그래야 기도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겁니다. 기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죠. 졸더라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제자들은 잡니다. 대조적이죠.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또 잡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안 그렇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육신이 약한 게 아니에요.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좋게 말한 것뿐이지 사실은 마음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심각하게 원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깨어서 기도하고 갔다가 오는데 또 자고 있어요. 3번씩이나. 그때 예수님이 참 재밌게 말씀하십니다. 자라. 그래요. 더 자라. 이제 기도 끝났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벌떡 일어나 기도하러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이 만지심에 대해서 정리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습관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의미 없이 그냥 중얼중얼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일부다. 내 삶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호흡하며 기도하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새로운 것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신 첫 번째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성공하거나 편안해지면 달라집니다. 유명해지면 달라집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자꾸 변명합니다. 말을 바꿉니다.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쩝니까? 하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처음 그 비전과 의도와 목표를 자꾸 바꿉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내가 바꾼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 첫 마음, 첫 은혜,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만지심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돕습니다. 가짜로 기도하면 천사는 안 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에 천사가 올 이유가 없죠. 그러나 진짜 눈물의 기도를 하면, 고독한 기도를 하면, 싸우는 기도를 하면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돕습니다. 네 번째로, 참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내 뜻은 아니지만 내 뜻은 이런 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그건 내 뜻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입니다. 보통 기도가 아니라 비상기도, 특별기도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보면서 보통 기도를 할 때인지 특별기도를 할 때인지를 보세요. 이대로 그냥 살아가도 되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까? 주님은 주일날 교회의 성도들이 가득 찬 것보다 새벽에 성전이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구경꾼이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죠. 구경꾼은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땀이 피가 되는 육의 본능을 꺾는, 여러분 자신을 꺾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원동력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사람에게서 세례를 받으시는 성령의 만지심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마귀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말씀으로 이기는 모습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과 싸워, 나의 상식과 싸워, 인간의 본능과 싸워 이기는 기도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며칠 동안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이든 내 앞에 펼쳐질 때 가장 먼저 주님께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먼저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비교하며 그 시간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내 삶의 시간에 더 많이 적용되게 하시고, 내 삶이 온통 기도로 점철되게 하시고, 특별한 상황이 생길 때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천군 천사가 와서 돕는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허락하소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 또 나와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저 멀리 저 먼 나라에서 마귀들과 사탄과 싸우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폭넓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도 정말 교회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사역해왔던 수많은 목회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합니다. 그들을 축복하소서. 또 이곳에서 하나님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려고 하는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함께 기도하는 집사님 두 분에게도 아버지 천군 천사 천군 만마를 보내주셔서 저들이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오른팔 왼팔을 들어주는 천군 천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